예, 오늘은 교회력으로 주연절 후 8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수요일은 새로운 교회의 절기인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2 수요일, 애쉬 웬스데이입니다. 세계의 많은 개신교단은 주연절 마지막 주일이자 사순절 직전 주일인 오늘을 변모주일로 지킵니다. 제가 오늘은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했던 사건을 기념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그런데 오늘이 2월 마지막 주일인 바람에 우리 교회가 속한 한국기독교 장로회는 오늘을 3.1절 기념주일로 지킬 것을 권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제가 증언하는 마지막 주일이기도 합니다. 이번 금요일 토요일 날 사전투표가 있고요. 본투표는 그 다음 수요일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기회가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일은 육김 목사님이 고별 설교를 해서 제가 선거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설교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제 바람은 변모주일이라는 주제와 3.1절이라는 주제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한 설교에서 다 다루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욕심은 과하고 능력은 부족해서 준비에 어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머릿속이 아주 복잡했습니다. 아마 어젯밤에 많은 제 머리카락들이 휴거를 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데 하여간 참 그래서 이게 어려운 주제와 또 너무 많은 욕심을 가지고 오늘 설교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변모 사건은 이 공관 복음서인 마가, 마태, 누가 이 세 복음서가 다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마가복음은 9장 2절 3절을 보면요,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모습이 변하였다. 그 옷은 세상의 어떤 빨래꾼이라도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다 라고 합니다. 이에 비해서 마태복음은요, 17장 2절에 보면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모습이 변하였다. 그럼 여기서 그들은 당연히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그는 모습이 변한 사람은 예수님이겠죠. 그의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희게 되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은 예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 얼굴 모습이 변하고 그 옷이 눈부시게 휘어지고 빛이 났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세 복음서를 이렇게 펼쳐놓고 서로 비교해 보면요, 마가의 증언은 예수님의 옷만 빛이 났습니다. 그리고 마태와 누가로 넘어가서 옷은 물론이고 예수님의 얼굴도 빛나고 변했다고 합니다. 이는 최초의 복음서인 마가를 후대의 복음서인 마태와 누가가 업데이트한 결과입니다. 특히 구약 성서에 정통했던 유대계 그리스도인인 마태가 이 변모 사건의 원 모델인 모세에게서 그 원 모델을 찾아서 이를 예수님에게 전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복음서의 내용이 바뀐 것입니다. 그 원 모델이 바로 오늘 변모주일 구약성서 본문으로 제시된 출애굽기 34장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성서일과가 제시한 구약의 본문 말씀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의 일입니다.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의 손에는 증거판 2개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렇게 양쪽에 있었는지 이렇게 들고 있었는지 그건 모르죠. 하여튼 우리가 본 그 십계라는 영화를 보면 이렇게 돌판을 양손에 쥐고 내려온 걸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번역에서는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에서는 빛이 났습니다. 본문 29절을 보면요, 주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므로 얼굴에서 그렇게 빛이 났다고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빛은요, 우리가 성화, 즉 그림이나 아니면 그
이 성스러운 조각상에서 보는 것 같은 그런 후광이다. 광배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성화 그려놓은 걸 보면 뭐 예수님이나 사도들 뒤에 이렇게 동그라미 원이 이렇게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흔히 불상 같은 걸 볼 때도 이 뒤에 그걸 광배라고 하는데 이 부처님의 뒤에 이렇게 아우라가 탁 펼쳐진 것을 이렇게 동그란 원으로 표시해서 뒤에다 이렇게 매달아 놨습니다. 근데 지금 모세의 얼굴은 그랬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본문 30절은 이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아론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모세를 보니 모세의 얼굴 살결이 그러니까 살같이 빛나고 있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이렇게 뭔가 빛이 비치는 게 아니라 얼굴이 빛났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 구절인 출애굽기 34장 28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모세는 거기는 시내산 꼭대기였죠. 모세는 시내산 꼭대기에서 주님과 함께 밤낮 40일을 지내면서 빵도 먹지 않고 우리식으로 하면 밥도 굶고 물도 마시지 않고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판에 기록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걸 이제 돌로 막 새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말씀하시면 그걸 갖다 이제 돌판에 새겼다는 건데 40일을 금식했다면 더구나 십계명을 돌판에 기록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일을 했다면 모세의 얼굴은 아마 다크서클이 이렇게 짙게 끼어져 있고 칙칙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얼굴은 오히려 빛이 났다고 합니다. 이게 웬일일까요? 이는 이게 달이 자체적으로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태양빛을 받아서 반사해서 빛을 내듯이 하나님과 함께 말씀을 나눈 모세도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영광스러운 빛을 받아서 반사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뭐 이렇게 추측할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이후에 어땠든지 간에 지금 모세의 얼굴에서는 빛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본 아론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은 모세 가까이 가기가 두려웠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그들을 부릅니다. 가까이 오라고. 그때야 아론과 지도자들 몇몇이 모세에게로 먼저 다가갑니다. 아마 쭈삣쭈삣하면서 갔겠죠? 그런데 그 지도자들이 모세 가까이에 가서 이야기를 나누고도 아무 일이 없었다는 것을 확인하자 이제 지도자가 아닌 일반 사람들도 모세에게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러자 32절을 보면 모세는 주님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그들에게 명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33절입니다. 제가 화면에 좀 비치고 있는데요. 그 본문을 계속 좀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33절 보면 모세는 그들에게 하던 말을 다 마치자 자기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 그러나 모세는 주님 앞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말할 때는 수건을 벗고 나올 때까지는 쓰지 않았다. 나와서 주님께서 명하신 것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 때에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좀 씨름해 보고자 합니다. 제 질문이 이겁니다. 본문은 모세가 자기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고 했는데 왜 가렸을까요? 또한 모세는 언제 자기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고 또 언제 자기 얼굴에서 수건을 벗었을까요? 저기 33절을 보면요. 모세는 그들에게 즉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하던 말을 다 마치자 자기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동안 모세의 얼굴에 수건이 쓰여져 있습니까? 안 쓰여져 있습니까? 안 쓰여져 있죠.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3절. 다 마치고 나서 자기 얼굴을 수건으로 가린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4절을 보니까 모세가 회막 안으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주님과 말을 한다는 거 그 당시에 이제 그 이스라엘의 진영 바깥에 만남의 장막이라고 하는 회막을 그러니까 모임의 장막이죠. 하나님과 모세가 만나는 특별한 장막을 설치하고 모세가 거기 들어가서 하나님과 이제
대화를 했는데요. 그럴 때 모세는 주님 앞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말할 때에는 수건을 벗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주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만날 때도 수건을 벗었습니다. 그런데 회막을 나와서 주님께서 명하신 것을 이스라엘에게 또 만났으니까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걸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말해야겠죠. 그럴 때는 어떻게 했을까? 이게 이제 그런데 지금 아마도 지금 이 패턴대로 계속 간다면 하나님을 만날 때 수건을 벗었고 또 나와서 그 말을 백성들에게 전할 때도 수건을 벗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수건을 쓴 것 같이 돼야지 이제 그 패턴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35절이 좀 이상합니다. 넘겨주시죠. 3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의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을 보게 되므로 모세는 주님과 함께 이야기하러 들어갈 때까지는 다시 자기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 이렇게 됩니다. 지금 이 새 번역 이 성경을 그대로 이해하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할 때 마치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나는 것을 못 보게 하려고 얼굴을 수건으로 가린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33절에서 확인했듯이 모세가 회중에게 말할 때는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안 가렸습니다. 또 말을 마치고 나서 이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죠. 그러나 회막에 다시 들어가서 주님과 말을 할 때는 그 수건을 또 벗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35절도 사실은 이런 맥락에서 보면 백성들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모세의 얼굴을 빛나는 것을 본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수건을 안 가렸을 테니까요. 그런데 왜 저렇게 번역이 되어 있을까? 당연히 그러니까 그런 패턴으로 하면 오역이죠. 그래서 영어 성경 중에 그 컨템포러리 잉글리시 버전이라고 1995년에 이게 카톨릭에서 주로 많이 쓰는 성경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번역은 지금 이러한 습관적인 반복을 아주 분명하게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말을 전하고 난 다음에 얼굴을 가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기 이제 CEV 컨템포러리 잉글리시 버전이라고 하는 그 번역의 영어 번역을 제가 저기다 적어놨고요. 제가 읽었더니 우리 집사람이 발음이 너무 안 좋다고 읽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밑에 있는 번역해 놓은 것만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우리 새 번역하고 달리 지금 CEV 버전은 어떻게 했냐면 그들은 그의 얼굴이 여전히 빛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래서 지금 모세는 그들과 백성들과 이야기한 후에 수건을 다시 쓰고 다음에 주님과 말씀하러 갈 때까지 그대로 두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패턴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는 수건을 벗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할 때는 수건을 벗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전하는 게 끝났을 때는 수건을 쓰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모세가 평소에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린 까닭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이미 30절에서 모세의 얼굴이 빛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사람들이 놀라지 않게 하려고 배려하는 차원에서 모세는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점이 특이하다는 겁니다. 모세는 공무를 수행하는 동안 곧 하나님과 대면할 때 그리고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들은 이야기를 백성들에게 전할 때만 얼굴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맨 얼굴로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평소 때에는 오히려 얼굴을 가렸습니다. 왜 모세는 그랬을까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전혀 엉뚱한 이제 대답을 고린도후서에서 한 게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그걸 뺐고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잘못된 해석인 것 같습니다. 하여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이유를 제가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수건 문제에 더해서 질문 하나가 더 생겼습니다. 그것은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난 사실인데요.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 뵙고 말씀을 나눈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까지에도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를 보면 모세는 시내산을 수차례 오르내리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이야기도 나눕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받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도 합니다. 특히 24장을 보면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40일 동안 머물렀습니다. 34장하고 똑같습니다. 40일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결론이 31장 18절에 나오는데 거긴 이렇게 증언합니다. 주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을 마치시고 하나님이 손수 돌판에 쓰신 증거판 2개를 그에게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40일 동안 시내산에 머물면서 하나님께로부터 계약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십계명을 새긴 돌판 2개를 들고 이제 하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앞에 첫 번째 시내산 계약을 맺었을 때 그 어디에도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 40일 동안 말씀을 나눈 뒤에 증거판 2개를 들고 산에서 내려온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났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왜 그때는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나지 않았는데 지금은 빛이 나는 걸까요? 하나님을 만나 뵈서 말씀을 나눈 것 때문에 빛이 났다고 한다면 그것이 지금 30절의 증언이니까 그랬다면 그때는 그럼 하나님 아닌 다른 누구하고 또 대화를 나눈 겁니까?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잖아요. 성경이 지금. 시내산 계약에 등장하는 모세는 하나님과 백성을 매개하고 중재하는 조정자입니다. 영어로 하면 미디에이터입니다. 이스라엘이 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는 시내산 계약을 체결할 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신탁의 매개자요 하나님의 대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대 세계에서는 고대 종교에서는 그 역할을 주로 누가 했냐면 사제들이 했습니다. 제사장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종종 가면을 썼습니다. 여러분 뭐 영화 같은 거 보면 원시 종교에 나올 때 그 사람들이 뭐 이렇게 화려한 옷만 입은 게 아니라 머리에 모두 쓰고 하여튼 가면도 쓰고 그런 거 보셨잖아요. 그랬다는 겁니다. 흔히 가면을 쓴 이유는 평범한 인간의 얼굴을 감추고 신의 대리인으로서의 위엄을 갖추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의 영광을 인위적으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맨 얼굴을 보면 너나 나나 똑같은 사람처럼 보이니까 나는 너와 달리 신의 대리자다라는 것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가면을 썼던 겁니다. 그러니까 신의 후광을 그렇게 가시적으로 표시했던 것입니다. 신과 인간을 가교하는 비범한 역할을 맡은 사람이 가면으로 신의 영광의 아우라를 인위적으로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이렇듯 사제의 가면은 신의 대리인이라는 확실한 보증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러한 종교적 배경을 알고 나서 이제 성경을 다시 보면 이 세번역 성서가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서 수건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단어가 사실은 가면이나 너울로, 베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수건은 원래 모세의 가면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증언하는 모세의 행동은 매우 특이합니다. 고대의 일반 사제들과 정반대대로 행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의 신탁을 전달할 때 어떻게 써요? 가면을 씁니다. 그리고 평소 때는 가면을 벗고 다녔죠. 근데 모세는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말을 백성에게 전할 때 가면을 벗습니다. 그리고 평소 때 가면을 쓴다는 거예요. 모세는 공무를 수행하는 동안 곧 하나님과 대면할 때 그리고 하나님과 대면해서 들은 내용을 백성들에게 전달할 때 얼굴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얼굴을 가렸습니다. 공무를 수행할 때 가면을 쓰지 않고 오히려 벗었고 반대로 평소에는 가면을 썼습니다. 왜 가면을 썼냐면 평소에 빛이 나는 자기 얼굴을 사람들이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즉 그는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내가 평범한 사람이라는 걸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가면을 쓴 위선자가 아니었던 겁니다. 배려심이 많은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대변할 때나 하나님과 대면해서 들은 내용을 백성들에게 전달할 때나 가면을 쓰지 않았습니다. 가식적이지 않았습니다. 연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가짜가 아닌 진짜 자기 얼굴로 하나님과 백성 앞에서 나섰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같은 참된 중개자요 중보자였던 것입니다. 저는 모세의 얼굴빛 문제도 바로 여기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시내산 계약과 둘째 시내산 계약 사이에는 엄청나게 큰 사건이 놓여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접한 기껏 이게 지금 19장서부터 24장까지 엄청나게 긴 동안 하나님과 시내산에 올라가서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맺을 그 계약을 중재하고 그 계약의 내용을 가지고 내려왔더니 백성들은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기가 막히고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건을 접한 모세의 얼굴은 잔뜩 화가 나 있었고 분노를 참지 못한 그는 손에 들고 있던 돌판 2개를 산 아래로 내던져서 깨뜨려 버렸습니다. 계약이 파기된 거죠.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과의 계약을 파기하는 큰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재에 나섭니다. 32장 31절 32절을 보면 모세가 한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슬픕니다. 이 백성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므로써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시려면 주님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저의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내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나는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도 상관없다라고 말한 것과 아주 비슷한 뉘앙스입니다. 나를 당신의 목록에서, 구원 목록에서,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이 사람들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용서 안 해주시려면 나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렇듯 필사적으로 중재한 결과 모세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다시 얻어내고 하나님과 두 번째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첫 번째 계약 때와 달리 두 번째 계약 때의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게 되었습니다. 당신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당신 자신까지 포기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심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모세는 맑은 거울처럼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반사할 수 있게 되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계약 때와 두 번째 계약 때 같은 하나님과 만나고 같은 시간을 보내고도 한쪽에서는 얼굴이 빛났고 다른 한쪽에서는 얼굴이 빛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모세의 변모 사건과 그가 언제 가면을 쓰고 벗는가 하는 그의 삶의 자세를 통해서 참 그리스도인상이 무엇인가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런 그의 삶의 자세를 담고 싶고 또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우리도 갖고 싶습니다. 내일 모레는 3.1절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전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한거한 4.19 민주주의 이념을 계승하고 다다다 이렇게 나갑니다. 이 헌법 전문에 따르면 3.1운동은 우리 대한민국의 출발입니다. 즉 3.1운동이 없었으면 지금의 대한민국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3.1운동 이후에 설립된 임시정부는 대한제국을 대한민국으로 대체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우리나라의 국호가 바뀐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국이 민국이 된 것이었습니다. 황제가 다스리던 나라가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두 개의 조항은 바로 3.1운동에서 비롯되었던 것입니다. 제국이 신분제 사회라면요, 민국은 탈신분제 사회입니다. 하지만 신분 제도가 없어졌다고 해서 신분 자체가 없어지거나 신분 세습이 없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부는 계속 세습되고요, 부와 함께 계층도 세습됩니다.
자본주의가 고도화되고 빈부격차가 늘어나면서 개천에서 용이 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졌습니다.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민국을 다시 제국으로 되돌리고 있습니다. 힘없는 사람, 돈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유리 천장이 있어서 아무리 올라가려고 해도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게 계급사회, 계층사회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퇴행하는 것을 보고만 앉아있을 수는 없습니다. 다행히 민국에서는 부자나 빈자나 똑같이 일일이 한 표씩을 행사합니다. 따라서 그 한 표를 어떻게 행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힘없는 내 한 표는 힘이 아주 엄청나게 많은 누군가의 한 표와 가치가 똑같습니다. 약자가 강자와 똑같은 힘을 발휘할 기회는 투표 때가 유일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를 백성을 넘어서 시민 되게 하는 핵심적인 일입니다. 백성이란 사람들은 지도자가 이끄는 대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시민은 자기 주권을 남에게 함부로 맡기지 않습니다. 정책에 참여합니다. 그것을 투표로 행사합니다. 그러니 민국에 살면서 백성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주권을 행사하고 정치에 참여하는 시민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냥 남이 이러자니까 이렇게 휩쓸려서 투표하고 저러자니까 저렇게 하고 언론이 떠드는 대로 그냥 판단해서 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께 당부를 드립니다. 이번 대선에 반드시 투표하십시오. 우리가 행사할 투표권을 위해서 70년대, 80년대 수많은 열사들이 민주의 재단에 피를 뿌렸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 투표권은 그냥 저절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목숨값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의 한 표는 삼성 이건희 부회장의 것과 똑같은 가치와 무게를 갖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있다면,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한 표와 내 표가 똑같다고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표가 얼마나 무거운 줄 아실 겁니다. 나만 잘 사는 사회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사회를 위해서 투표하십시오. 나에게는 좀 손해더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공의와 대의를 위해서 투표하십시오. 또 우리가 제일 약한 부분인데 여러분의 자녀만이 아니라 내 자녀를 위해서 난 이 사람에게 투표할 거야,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의 자녀만 생각하지 말고 남의 자녀도 한번 생각하면서 투표하십시오. 투표할 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백성이 아니라 시민으로서 투표하십시오. 남의 생각과 의견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판단에 따라서 투표를 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집에 지금 도착해 있는 선거 공보를 꼼꼼히 읽어보십시오. 누구 말이 맞는지, 이게 도대체 실현 가능한 건지, 누가 이 우크라이나처럼 지금 이 강대국들이 서로 먹으려고 달려드는 이 한반도에서 어떻게 균형을 유지하고 평화를 보장할 수 있는 지도자인지, 누가 우리들의 먹거리를 계속해서 유지시켜줄 그런 지도자인지, 누가 국민을 갈라치고 있는 사람이고 누가 화합할 사람인지 이것을 보고 판단하시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번처럼 박빙의 승부일 때는 내가 이 사람을 최선이라고 생각하지만 차선이라도 택해서 적어도 최악이 뽑히는 것은 방지하는 선택을 할 필요도 있습니다. 하여간 제가 선거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너무 하면 좀 곤란할 것 같아서 이 정도로 마칩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뜻이 민의를 통해서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른 지도자를 뽑는 훌륭한 주권자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잠깐 침묵 가운데 기도하시겠습니다.